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불신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서로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의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오전에는 이 아브람과 소돔 왕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후 시간에는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롯은 두 사람의 관계가 숙질 관계입니다. 삼촌이요 조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르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일행을 전부 이끌고 남방으로 애굽 땅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거기 가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아브라함에게는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무슨 환난인고 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애굽 왕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했던 애굽의 왕이 밤에 환상 중에 그 사람은 남의 아내다는 것을 알고 그 아내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가장 소중한 아내를 뺏겼죠. 그런데 아내를 안 뺏겼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처음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세겜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금과 모든 소유가 풍부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유가 많고 또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때 재산이 주로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축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땅은 비좁은데 가축은 많고 서로 목자끼리 좋은 풀이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덕이 되겠는가? 우리가 한 혈족인데 서로 싸워서 되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선택권을 줬지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오늘 본문 8절 9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하고 서로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양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카한테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겁니다. 근데 롯은 눈을 들어서 과연 그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싶어서 돌아봤습니다. 그때 요단들을 보니까 이 목축하기에 딱 좋은 물도 있지요. 초지도 있지요. 아무래도 이 땅이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소돔 고모라 성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큰 도시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은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 욕심을 따라서 소돔들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선택권을 줬으니까 조카가 그렇게 선택하는 데 대해서 네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서쪽에 있는 풀도 물도 안 좋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우리 목자 주인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아마 반발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물 좋고 풀 많고 목축하기 딱 좋은데 그리고 거기는 소돔 고모라 도시가 가까워서 목축해서 내다 팔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좋은 땅을 조카한테 양보를 딱 해버리고 나머지 서쪽에 있는 땅 풀도 없고 물도 없고 황무지 같은 쓸모없는 땅을 떡 차지하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도대체 목축을 어떻게 하려고 할 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좀 미련스럽다, 어리석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 실패할 길을 아브라함이 선택해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믿음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롯이 성공의 길로 들어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실패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차 갈수록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롯이 선택한 그 소돔들과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도 철저히 그만 이렇게 실패한 가족이 되고 맙니다. 다만 아무런 조건이 안 좋고 목축하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취한 아브람은 보나마나 실패했을 것이다 싶었는데 오히려 완전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도대체? 왜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갈라진단 말인가? 사람의 보는 눈과는 정반대의 길로 귀결이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신앙의 질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질의 차이고 선택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뭐라고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목부들이 서로 싸우니까 땅이 비좁아서 그래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나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그게 신앙의 질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질이었어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롯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런데 자신의 사업의 형통과 가정의 평화와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긴데 자기의 성공의 어떤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롯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명예나 출세 그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와,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조카 롯한테 양보할 필요가 없겠죠. 그랬다면 틀림없이 매일같이 서로 목자들이 싸우고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겠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한테는 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취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 버린 겁니다. 이 조카고 삼촌이고 이 관계가 뭐 대단한 관계가 같지만서도 사실은 형제 간에도 물질 때문에 다투고 재판하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한 달이 걸쳐서 이 형제간이 아니고 삼촌 조카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어떤 그런 이해관계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느냐? 자, 이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중한 저 소돔들 물질 좋은 거, 조건 좋은 거, 그거 다 양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롯의 그 인본주의 신앙하고 다르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먼저 줘버리고 자기는 풀이 없고 물 없는 아무 조건이 따르지 않는 그곳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사롭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도 반드시 이 신앙의 두 노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롯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 노선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같이 신본주의적인 신앙 노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과 사업 번창과 가정의 평안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좀 핀트를 맞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이 기쁨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이면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인생 성공자가 돼요. 뭘 어떻게 해서 인생 성공자가 되는가? 그것은 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길이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다고 그렇게 지적을 당했는고 하면은 그 사람은 농사지어서 소출이 많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오셔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부유한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를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주님이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의 부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헌신이 부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여기에 부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성공자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물 많고 좋은 꼴이 있는 요단들을 아브라함이 포기했잖아요. 그는 족한테 양보를 해버렸거든요. 남은 거라고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민둥산. 그래서 그것을 붉은 산, 자산이라고 이사야 49장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자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저.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자산에도 민둥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인저. 그 누가 하시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요단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민둥산 붉은 흙 투성이 그 길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뭔고 하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유익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동서남북 땅을 다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층에서 한번 돌아보면 동서남북 돌아보면 그 땅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 그 약속은요, 쉬지 않았어요. 오전에 창세기 15장에 가서도 똑같은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15장에 가서도 또 하십니다. 17장에 가서도 또 하십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땅의 축복,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아주 독차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모세한테도 그랬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데군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롯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나는 롯의 하나님이다.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까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유익에 부여했던 롯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부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부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롯에게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가족들, 그 다음에 자녀들, 그죠? 또 목부들 많이 있었겠죠. 자, 롯의 아내는
자, 자기 남편 롯이 우리는 요단뜰을 택해서 간다. 우리 삼촌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했다. 가자! 이랬을 때 자기 부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박수하면서 우리 남편 최고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아주 칭찬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두 딸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역시 내다보는 선견지면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아주 그 멋진 아빠로 여기고 아마 자랑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빠를 잘 두어서 이제 좋은 도시에 가서 큰 부자로 아마 살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아주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롯의 종들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주인님 참 멋지다. 예? 저 풀 좋고 물 좋은 거를 가서 목축하게 딱 좋도록 해서니 우리 수고를 더는 것 아닌가? 그렇겠죠? 우리가 고생을 덜 해도 되도록 우리 주인님이 저렇게까지 배려하시네. 우리 주인님 최고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유황불로 멸하게 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사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명 사위도 역시 목자들하고 다 심판을 받아서 소돔 고모라 땅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데리고 나온 것이 있다면 두 딸을 데리고 나왔죠. 그런데 이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딸내미조차도 부패해져 가지고 타락해서 아버지 롯을 속이고 술 먹여놓고 천륜을 어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멸망의 조상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게 된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히고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받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까? 롯은 이와 같이 사람을 얻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사람을 얻는데 실패해버렸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도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없으면 대통령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완전히 사람을 얻는데 실패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 하면 보면은 이거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나를 지지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아니고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이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도 낳고 또 약속의 자녀 이삭도 낳습니다. 달랑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 그것에 불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갈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또 하시고 야곱에게도 또 하시고 많은 후손들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주변에 아랍 국가들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무슬림들이 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것, 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아닐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 나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도 부여해지고 사람도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질의 축복에 부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경비병이 318명이랍니다. 대한민국에 재벌 되는 사람이 그 재벌 회사 경비병이 300명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이런 싸움하기 위해서 있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비병입니다. 그러면 318명이나 두고 재산을 지키면은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이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 그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그것도 보살펴주고 그 일을 친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18명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5 부족 국가를 이긴 4대 연합국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겨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 훈련을 했을까요? 전쟁 훈련을 한 거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전쟁 훈련 안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5개 나라의 그 전리품, 그리고 그 5개 나라를 이긴 4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까지 다 이겨버렸으니까 9개 나라의 전리품을 다 차지할 수 있던 어마어마한 지금 물질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실오라기 하나를 나는 손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다 내놨지만서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물질의 부유함이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군사들이 자기 군사 318명이 올라가서 전쟁하는 동안 먹고 마시고 한 그 비용은 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물질로 부자 됐다. 특별히 또 소돔왕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다 돌려줬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힘으로 318명을 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죠.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 집도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잃었죠. 가축들, 목자들 다 데리고 나왔습니까?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로 춥고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불쌍하고 가련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시위를 하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 못 모이게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생업권을 다 맡기고 책임져라고 막 그렇게 시위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해버리죠.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실은 또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귀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또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까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건 신실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도 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옆에 새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한 길은 보이는 조건이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여하지, 또 사람들도 많이 얻었지, 물질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얻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 가지에 성공하는 사람 되면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된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저 조카 롯과 이 자리 다툼 때문에 그렇게 갈라선 것입니까? 그 내면에는 신앙의 질이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질, 그것이 뭐였습니까? 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한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좋아하시는가? 사실 우리요, 신앙생활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고 쉽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싫어하시겠나?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안 좋아하시겠느냐? 요거 가지고 따져보면 답이 거의 다 나오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싫어하시냐 그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좋아하신 대로만 살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입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드러나는 것이 없고 조건 좋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런 신본주의 신앙 노선으로 가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 없는 조건이 나쁜 헤브론 땅, 벌금 민둥산 선택하고 롯은 좋은 땅 선택해 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결과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세 가지 면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됐지. 사람도 많이 얻는 사람이 됐지. 물질도 어마어마한 록펠러보다 더 부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에 딱 거머쥘 거는 내 앞에 신앙의 두 노선이 있다. 그겁니다. 뭡니까? 롯처럼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고 갈 거냐? 아니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갈 거냐? 요 신본주의 신앙을 갈 거냐? 신앙의 두 노선입니다. 신앙의 두 노선. 요거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입니다. 이게 축복의 노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좋아하신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유익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면은 사람 보기에 시시하게 보여도 그 사람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얕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신앙의 두 노선이 있습니다. 롯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갈 것인지,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갈 것인지, 이것이 내 현실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인본주의 신앙을 내려놓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물질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이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신앙의 노선인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양손으로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수했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이 신본주의 신앙 노선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